레위인에 대한 규례가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중심 내용은 광야 생활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광야는 서둘러 지나가야 하는 곳이지만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또 단순히 지나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다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 같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심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의지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것의 상징이 되는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민수기에 성막을 맡은 레위인의 직무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인 규례를 보면 참 느끼는 것이 1월 같아요. 지금 1월이잖아요. 1월이 왜 맑고 신선하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까? 이제 출발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께 계획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구하고 또 소망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또 선한 마음도 품으면서 한 해를 온전히 광야 같은 한 해를 지나가는 그런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 중에 3대 가문이 나오죠. 레위 지파의 3대 가문, 그들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임무들인데요. 무슨 임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잖아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있을 곳도 아니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천막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걷고 펴고 옮기고 또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레위 지파가 맡았죠. 제사장을 돕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질서 있게 업무 분장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레위 지파의 3대 가문인 이 가문들이 각각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내용은 길지만 우리가 메시지로 받을 것, 또 깨달을 것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업무 분장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렇게 싸고 특별히 고핫 자손이 맡은 업무의 내용을 보면 성소 안의 기구들을 다 옮기는 것이 고핫 자손의 역할인데요. 이사 가는 거죠. 이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장 이사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포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10절, 11절만 좀 보면 9절부터 보면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이후에도 쭉 나옵니다. 싸고 덮고 또 매고 정성스럽게 그 기구들을 다 옮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효율이 아니고요. 그냥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 법도 가운데 꼼꼼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레위 지파가 맡았던 성막을 옮기는 그 일, 정해진 규례대로 꼼꼼하게 하는 그 일, 뭐 이렇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죠. 아, 이렇게 복잡한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보자기를 넣고 그것을 싸고 또 덮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죠. 일상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효율을 따질 때가 있어요. 아, 그게 좀 시간 낭비 아닌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효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거로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내 손이 수고하고 또 내 몸이 수고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죠. 효율이 아니다, 정성이다, 마음이다, 하나님 정하신 그 뜻대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같은 것도 보조적인 수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더 얻는 굉장히 소중한 도구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그런 것들을 다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효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손과 마음과 몸이 수고할지라도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30세에서 50세까지라는 말이 이 3대 가문의 인원을 계수할 때 다 나옵니다. 3절, 23절, 30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도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또 23절에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또 무라리 자손에도 보면 30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러분, 왜 30세에서 50세까지 딱 정해놨을까요? 너무 젊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나이가 들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전 보험을 들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젊어도 사고의 확률이 많죠. 또 너무 나이가 많으면 면허증도 반납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과 지혜의 황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젊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30세에서 50세를 지금의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황금기인 시기가 이때랑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미는 동일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50세 되면 은퇴해요. 시작하는 나이는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완숙한, 또 자신의 몸과 또 이런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30세 이상. 헌신의 시기, 황금기, 절정기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한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후회 없는 인생. 그 인생은 헌신의 여한이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신 내 삶을 통틀어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았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인생의 중요한 그 황금기 한 토막을 유감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영생에 들어갈 준비가 잘 된 인생이죠. 만약에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어서 그때 이제 접어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인생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고, 더 많이 모이지 못했고, 더 많이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후회로 남는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헌신이 특권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또 거룩한 제물로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큰 특권이죠. 달란트의 비유가 그 헌신의 기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서 남길 수도 있어요. 반면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땅에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열심히 헌신해서 남긴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예배, 또 모임, 공부 많이 있습니다. 또 영혼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딱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적용해야죠. 기회가 있을 때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